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약 1년 4개월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죠? 영생과 영생의 풍성함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요한의 권면과 도전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사랑과 또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선지서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가장 친숙한 선지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유명하죠. 그렇죠?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리스도인이라면 요나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는 잘 몰라도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요나를 삼킨 물고기 이야기에 대한 태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나를 삼킨 물고기 이야기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중대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과학과 이성을 절대시하는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요나의 특별한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그것은 이야기의 극적인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신학자들 가운데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아남는 것은 그렇죠? 그런 기적은 불가능한 일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주장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살려두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구원하여 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붙드는 삶,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떡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이고 가장 우선적인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친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한 삶을 본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너무나 잘 알려진 요나 이야기에 비하면 요나 선지자 자신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제외하고 구약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몇 군데가 있을까요? 단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인데요,
이 단 한 구절, 이 한 구절에서 요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정보를 알아보면 요나는 갈릴리 호수 가까운 가드헤벨이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변두리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아미떼인데 그 이름의 뜻은 진실 혹은 신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비둘기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많고 많은 이름 중에 그죠?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비둘기, 왜 비둘기라고 지었을까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노아 시대 때 그렇죠?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새 한 마리, 까마귀가 아니고 그죠? 까마귀는 내보냈더니 돌아오지 않고 그죠? 물이 다 사라질 때까지 빠질 때까지 날아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그렇죠?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비둘기는요 사명의 충실함 이런 상징으로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요나로 이렇게 짓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나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나타나죠. 그렇죠? 여러분 신약에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옛날 우리 개역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바요나 시몬. 이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의 아버지도 요나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있죠. 그렇죠? 이런 요나가 활동한 시기는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BC 790년에서 750년 사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 우리나라 연대기를 따지면 삼국시대가 시작되기 약 550년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반도에는 나라라는 것이 없을 때 북이스라엘이 존재했고 그때 그 요나가 활동했습니다. 이것도 감이 안 오시면 중국 연대기 하면 춘추 전국시대 뭐 그 정도 되는 그 시점에 요나가 활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나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주셨던 메시지 중 하나는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번영의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될 것을 그렇게 선포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요나의 메시지처럼 번영을 누렸고 그리고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영토도 확장했는데 솔로몬의 시대만큼 그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여서 세력을 떨쳤던 그때만큼 그죠?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과 관련해서 요나에게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지만 뭐 대충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관련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스라엘에 선포했는데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쓰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나에게 있었던 두 번째 기쁨은요,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나는요, 자기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매우 열렬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 선지자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번영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영토를 이렇게 넓혀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정말로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요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니느웨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요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3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니느웨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고 최대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에 가서, 그리고 단순히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2절 중간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악을 보고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독,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절만을 가지고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3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행한 강포, 이 강포가 무엇이냐면 폭력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이 폭력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세상을 멸망시킨 이유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공부했던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그렇죠? 진노하셔서 세상을 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강포 때문이었습니다.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요, 그냥 싸워서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힘을 가진 자가 힘 없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짓밟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온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굉장히 잔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정복당하는 나라를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짓밟히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요나에게 주셨고 니느웨에게로 가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가 왜 요나에게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요? 실제로 요나 역시 포악하고 잔인한 민족인 아수르는 멸망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사악하게 행동했던 그 못된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요나가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외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요나서 4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미리 짐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한 것은 자신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니느웨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요나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렇죠? 니느웨의 돌이킴과 회복은요, 목사님 좋은 일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요나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과 정반대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가 해왔던 게 뭐라고요?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선포해왔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번영이 계속되어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는 다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수르도 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역을 해왔던 요나가 이제 그렇죠? 아수르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수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죠?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가 강력해지면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 강력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번영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선지자가요,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저 니느웨에 가가 좋은 일 하고 있다, 이렇게 원수된 나라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야기죠. 요나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요나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기대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날 것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얼굴을 피하여서,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스페인의 어떤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북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그죠, 약 3,000년 전에 지명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추측할 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쪽에 있었던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지역이라는 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가 있는 요바로 내려갔고 그리고 배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요, 그가 뱃삭을 주고 배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죠? 욥바로 내려가고 그리고 배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일어나서 정반대 방향인 욥바로 내려갔고 거기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이 싫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도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의 어려움이나 그로 인한 위험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요, 매우 어렵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고 동시에 적대 국가인 아수르의 중심부에 가서 그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차 대전 때 그렇죠? 유대인 랍비가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 가가지고 그렇죠? 독일이 자행하고 있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독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베를린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과 조금 여러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일본이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그죠? 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린 뭐 합니까? 안 삽니다. 안 갑니다. 일본에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도망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이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죠? 니느웨가 돌이키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난 것입니다. 이것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이유, 혹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그렇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피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그렇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그 생각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과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권을 맡겨드리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죠.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에 대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눌림과 갇힘과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기꺼이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를 멈추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돌이켰어. 다시 진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완전한 실패로 끝나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죽여가셨습니다. 자신을 피하여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요나를 찾아서 하나님도 계속해서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이 주는 것들을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내게서 돌아서도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알 앞에 절하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넘어지고 달아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날 밤에도 그러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6명의 제자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 기사는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하면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신약에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예화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그러다간 돼지 지엽 열매로
우리의 배를 채우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굳이 그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돌이키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